세상은 전쟁터와 같다고 비유할 수 있습니다. 생존 경쟁의 대열에서 쫓겨난 한눈을 타면 여론은 대대하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선하게 살고 성실하게 살고자 해도 여러분 넘어지게 하려고 하는 악한 세력들이 언제나 우리의 주변에 있게 마련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성립해 주실 줄로 확신합니다. 시편 14편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희가 거기서 두루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신이로다. 우리에게 두려우니 난이 있달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 곁에 항상 계신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전하는 이런 일종의 전투와 같은 일입니다. 전쟁이란 일단 시작했다는 반드시 승리를 거둬야 하는 것이 전쟁입니다. 위대한 전도자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두run을 닫은 후에 그리고 단생애를 오로지 전도자의 생활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생애가 하나의 전투의 생활과 같이 늘 고달팠습니다. 늘 어려움이 뒤따랐습니다. 늘 위험이 뒤따랐습니다. 그런 위대한 싸움에서 항상 승리를 거두게 됐던 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가 어떤 경우에서 승리자의 삶을 살았는가를 오늘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생각해 봅니다. 조여와도 조이지 않는 삶을 살았습니다. 바울은 사당에서 계속 그를 조여왔습니다. 심지어 녹가신 조여왔습니다. 8절을 우리 한번 봅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산을 당하여도 사이지 아니하뇨 그랬습니다. 사방으로 전체가 그를 우여사고 있지는 않은 그러나 그는 사이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환경이 사람에 조여오는 여러분 어떨까요? 어떤 이는 이것이 내 운명이니 아니면 숙명으로 생각하고 그리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이는 그 모든 사여오는 그 조여온을 인하여서 포기하거나 체념해버립니다. 그 환경에다가 자기 자신을 낚이고 그럭저럭 살아가는 인생이 있습니다. 그런가는 어떤 이는 어떨까요? 그걸 걷기 안에서 끝까지 싸워서 승리를 보리는 사람도 없잖아 있습니다. 바울이 제1차 전도 여행 중에서 된 일들이 나누나 이고니온에서 전도하려다가 그야말로 여러분 엄청난 그 역사가 일어나셨습니다. 사도행전 14장 1절에서 보니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해당에 들어간 나라니 유대와 헬라의 헛한 무리가 있더라.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거든요, 당대에. 그런데 바울이 전도했을 때에 목적 설교를 했을 때에 헛한 무리들이 믿었더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기분 좋은 일이 있는가 하는 또다시는 14장 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더니 좋은 일이 있었는데 금방 또 돌로 치는 이런 일도 당했습니다. 이 같은 여러분 일들이 바울의 생애 속에 헛하게 많이 있죠. 두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그들을 피해서 어디로 갔을까요? 루스드라로 건너갑니다. 또 그곳에 갔더니 14장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라. 태어난 순간부터 한 번도 걷지 못했던 사람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다시금 14장 9절에서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10절 가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큰 소리를 이르되 이 달로 다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대목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여러분 기적은 교회 오래 다녔다 해서 그 사람에게 되풀어주는 게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교회에 그야말로 직분을 가졌다 해서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그냥 공짜로 주는 일이 결코 없습니다. 그렇다니 공의의 하나님이 아니시지요. 그 사람 속에 무엇이 말씀을 듣고자 하는 나오니 그 속에 있었습니다. 어떤 일은 그럽니다. 교회에 나가면 뭐하느냐, 도저히 무슨 말인지 나는 이해도 못하고 아무 재미도 없다. 왜 그럴까요? 말씀을 듣고자 하는 자세가 잘못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는 앉아있기는 앉아있지만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적어도 우리가 무엇을 뒷탄하려고 그러는 그것을 알고 난 후에 뒷탄할 수 있는 것이지, 알지 못하고 스스로 결론 내는 것은 얼마나 어리석음과 얼마나 무지함을 스스로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이 난에서부터 걷지 못했던 이 사람은 그 말씀을 듣고자 하는 마음이 그 속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는 걸 보고, 즉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그를 향하여 한 날순에 벌떡 일어났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었습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모두가 기대하지 않았던, 아예 상상할 수 없었던 그런 기적이, 그런 사건이 여기서 일어났었습니다. 그 광경을 보던 사람들은 환호를 지르면서 난리 났습니다. 심지어는 신이 땅에 강림했다는 소리까지 나옵니다. 있던 데는 알아주고 대접도 잘 해주고 조여 오던 것도 사라지고 뒷딱도 넘칠만 하는데 어떤 일이 생겼을까요? 사도행전 14장 19절에 가서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놀리스까지 와가지고 무리를 충동하니 선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돌로 다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그랬습니다. 자, 다울은 어디를 가나 선한 일하고도 핍박은 여전히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죽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죽은 줄 알았지만은 하나님은 결코 사명을 다하기까지는 하나님께서 결코 죽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내게 주어진 사명을 다하기까지는, 사명이 있는 사람은 절대로 여러분 죽을 것 같지는 죽지 아니할 줄로 믿습니다. 사시금 사도행전 14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자들이 나원을 굳게 하여 이 니돈에 너눌러 있으리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는 그단 함께 쳤으니 시작. 나는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니라. 너희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려면 나는 환난을 겪을 것이니라.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 있는 순간에 달을 땅에서 그냥 들고 날아다니는 삶이 아닙니다. 환난을 겪어야 한다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환경에 여러분 장벽으로 인하여 사방으로 조여드는 그런 일을 당하고 그런 일을 만난 성도가 있으니까 낙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다울을 도우신 것 같이 여러분을 도와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나는 환난을 겪어야 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곡식이 여물고 과일이 연걸기까지는 뭡니까? 비를 맞아야 합니다. 세찬 바람도 났습니다. 뜨거운 태양에 쪼여서 태양의 뜨거움도 견딥니다. 그 모든 것을 잘 견딘 그 곡식이, 그 과일이 여러분 그야말로 연걸어서 사람들의 사랑을 받게 되고 사람들의 먹거리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여러분, 금과 같이 값진 리더의 사람이 되려면 나는 환난을 겪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지금 논에 지르는 그 근이 그냥
이 산에서 개와서 엮이고 있는 것 아닙니다. 노선 과정을 겪었으니까 재련의 과정을 겪습니다. 그 재련의 과정을 겪을 때에 용광로에 많이 들어간 것일수록 99.9가 나옵니다. 24K가 나옵니다. 적게 들어간 것은 그 대신 값싼 게 나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환난을 겪는 것은 우리가 잘못돼서라 우리를 단련하여 하나님께서 전근같이 서기 하여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시는 허락인 줄로 믿습니다. 광에서 캐놓은 그 광석들을 불에다가 집어넣고 용광로에 집어넣으면 어떻습니까? 불에 그 뜨거운 열에 팍팍 튕길 때에 노릇이 돌은 다 떨어져 나갑니다. 썰놓는 돌은 떨어져 나가요. 그리고 그 뜨거운 용광로 속에서 그리고는 녹아서 쪼르륵 내리는 것이 금입니다. 오늘 우리가 환난을 겪어대서 노니까 우리가 알게 모르게 우리 속에 묻어있는 세상의 죄악의 때들을 벗겨내는 한 겹 벗겨내는 과정입니다. 재련하는 과정입니다. 믿습니까? 결코 우리를 놔두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근같이 쓰기 위해서, 그래서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그랬습니다. 자, 특히 여러분 성경에 보시는 열왕기 하 14장에서 19장까지 보시는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도단에 있는 엘리사를 아람 군대가 에워싸고 있었습니다. 그 광경을 바라보았던 제자들은 아직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아가지고 눈은 떴지만은 그러나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 있어 닫혀 있었습니다. 그는 두려웠습니다. 무서웠습니다. 이제는 곧다시 도망갈 수도 없는 도관된 쥐가 됐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선생이여 엘리사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제 죽게 되었으니 이제 우리가 곧다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엘리사가 하나님한테 기도하죠. 하나님, 이 불신이 있는 제자들에게 영적인 눈을 뜨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후에 그들이 갑자기 똑같은 눈이 지나는 육안과 영안이 그렇게 차이가 납니다. 영안이 열리니까 무엇이 보이니까 그 아랍 군대 뒤에는 하나님의 불날과 불수레가 꽉 둘러서 있었습니다. 그걸 보는 순간에 마음에 평안이 생겼습니다. 하늘의 불날과 불수레가 엘리사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랍 군대를 완전히 그 뒤에 토위하고 있습니다. 이걸 바라보는 순간 그렇게 염려하고 입술에서 우리가 죽게 되어 사오니 하던 제자들이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화색이 달라졌습니다. 이제 아무 걱정이 없었습니다. 그들이 우리를 향하여 한 달도 다가오는 하나님의 불날과 불수레가 그들을 처형할 것을 그들은 믿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산 속에 따르는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사당으로 우겨 쌓여서 조연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같이하여 주시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을 믿으시는 연례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바로 우리를 호위하고 계십니다. 그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하나님이 반드시 도우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118편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눈나라가 나를 에워쌌으나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이 믿음이 난 여러분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비록 환난이 오고 역경이 오고 시련이 오고 공고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내 속에 기도가 끊어지지 않는 한, 내 속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는 한 나는 그들을 여호와의 이름으로 끊으리로다. 승리한다는 것, 그 믿음 저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4장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는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이게 경험되어져야 합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 안에서 고난도 받고 고통도 받고 핍박도 받고 조롱도 받고 다 하지만은 그러나 그 가운데서 예수의 생명이 우리 속에 우리 육체를 가운데 나타나게 하시는 놀라운 기적적인 역사를 경험하게 한단 말입니다. 우리의 힘이 없습니다. 우리는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는 생각해 봅니다. 오늘 여러분이 앉은 자리가 매우 환하게, 예전에 어두웠는데 매우 밝잖아요. 우리 제4 남선교회 회원들이 와서 수고를 해줬습니다. 그런데 저 전구를 밝은 거 넣었으니까 밝지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아니요. 전기선이 좋은 것을 넣기 때문에 전구가 밝은 것이 아닐까요? 아닙니다. 문제는 발전소에서 전기선을 통하여 그리고 전구에까지 도달했을 때에 밝은 것이 전구의 힘이 아니라 전기 전력이 흐르고 있다는 그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찌 보면 등과 같은 겁니다. 어찌 보면 선과 같은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빛나게 하는 것은 우리의 능력이 아닙니다. 우리의 재능이 아닙니다. 내 지식이 아닙니다. 뭡니까? 하나님의 발전소에서 연과 함께하는 그 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에게 그 힘을 씻을 때에 단지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고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함께할 때에 그가 빛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한테 쓰인다는 저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기왕이면 많은 사람이 있지 나는 나를 써주시옵소서. 그런 야망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야망이 있어야 합니다. 자신의 부를 위해서가 아닙니다. 자신의 어떤 영광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 어떤 고난과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그 고난과 고통을 내가 통과해서 그 너머로 해서 하나님 나를 통하여 일하시니 나타날 수 있다는 나는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걸으리라. 그 마음 가지고 하나님 나를 사용해 달라는 연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는 하나님께서 여론을 단디 들어서 크게 쓰실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사방에서 조여 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배짱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결코 조이지 않습니다. 왜? 승리하신 하나님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나는 승리한다. 나는 언젠가 이길 수 있다. 사방에 조여는 모든 끈들을 나는 예수의 이름으로 끊을 수 있다는 그 믿음이 연 속에 있다는 그는 승리의 삶을 살 줄로 확신합니다. 두 번째 생각해 봅니다. 억장이 무너져도 낙심하지 않는 삶입니다. 8절에서 그도 이야기합니다.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참 답답한 일을 당했을 때에 억장이 무너지는 일, 우리는 성경 속에 그런 한 인물이 많이 있지만 생각해 볼까 합니다. 한 여인이 있습니다. 그의 남편은 신학교 신학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집에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남편이 살아계실 때는 사람들이 돈을 꾸러 갔습니다. 그럴 때 그래 저 남자가 건강하니까 그리고 언젠가서 벌어서 주겠지 하고 돈을 꿔줬습니다. 여러 가지 빌려줬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남편이 세상을 떠나버렸습니다. 돈 꾸준 사람이 이제는 어디서 받지? 저 가부한테서 다들 길은 전혀 없고 아직 조그만 어린아이들에게는 아예 이거는 꿈 같은 이야기고, 그래서 두 아들을 돈 대신 자기 집에 노예로 잡아가려고 했었습니다. 억장이 무너지는 일이죠. 아들을 빼앗긴다는 어머니의 심정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멀쩡히 두 눈 뜨고 자기의 두 아들을 나네지 종으로 끌려가야 한다는 것, 그것도 뒷대눈의 날입니다. 어머니는 죽을 심정이 억장이 무너지는 일입니다. 그래서 엘리사에게 찾아가서 이야기합니다.
사정을 이야기했더니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십니다. 빈 그릇을 나니 들려다가 너희 집에 누가 있느냐? 예, 저희 집에 녹다가 나는 쪼고나는 병에 기름 조금 있나이다. 그래, 그건 하나는 됐다. 그리고 빈 그릇을 들려다가 한 사람은 기름병을 거꾸로 들게 만들고 그것이 다 차는 다시은 옮겨놓고 그랬더니 기름이 가득가득 한간이 나다 찼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여 이것을 어떻게 하오리까? 갖다가 내다 탈아라. 그리고 빚을 갚고 남은 것을 너의 집 생활하라. 여러분, 억장이 무너져도 살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이 무너져도 왜 이렇게 약해요? 하늘이 무너져도 이방인들은 여러분 예수 아닌 사람도 그 대장으로 살아가요. 견디내요. 이겨내요. 오늘 우리는 아무리 하늘이 무너져도 인명은 제천이라 나의 생명은 하나님 주권에 있다. 할렐루야. 네. 제2차 전도 여행을 나선 바울이 이제는 소아시아, 북방, 비수니아로 가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가서 전도하려고 하니까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더라 그랬습니다. 다시금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기도했더니 마게도냐 사람들이 그를 향하여 손짓하며 우리에게 와달라고 간청하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마게도냐 지방 첫 성인 빌립보 성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전도할 때에 자주장사 루디아의 그 여인이 첫 전도 열대였습니다. 그 이후에 귀신에게 잡혀든 전치던 여자 속에 들어있는 그 귀신이 그리고 내쫓기고 온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귀신을 데리고 있는 이 전쟁이를 데리고 있는 주인은 자기 집 이제는 돈줄이 끊어졌습니다. 그래서 누구를 바울과 실라를 고발합니다. 졸지에 어떻게 됐습니까? 옥중에서 갇히게 됐습니다. 옥에 갇혔을 때에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으니까 그러지 않았어요. 옥에 갇혔을 때에 어찌하여 내 신세가 좋은 일하고 이 모양 이 꼴이냐고 신세 타령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오직 낙심하지도 않았습니다. 자신의 한 일과 할 일에 대해서 앞으로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내 생명이 있는 한 나는 계속 이 일을 하리라. 자, 그런데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옥에서 기도하고 바울과 실라가 찬미를 찬송하고 있습니다. 그때 한밤중에 옥토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바울과 실라의 모든 그 쇠사슬이 다 풀어지기 시작합니다. 이 사건을 바라본 간수가 어떻게 자결하려고 생각했습니다. 왜? 옥중에 있던 간수가 탈옥하면 대신 죽어야 하기는 도리 있기 때문입니다. 가진 고문을 당하고 내가 죽을 따위야 차라리 내 스스로 목숨을 끊겠다고 했는데 그때 바울이 그러지 말아라. 우리가 도망가지 않고 여기 있노니라. 그때 간수가 다시 또 놀랍니다. 아니 이전 때는 나 같으면 벌써 도망갔을 것인데 야 도대체 이 양반들은 어떤 사람인가. 거기서 감동을 받죠. 그날 후에 그는 어떻습니까? 빌립보 교회에 다시금 초석이 되는 좋은 성도의 가정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전도하는 일로 인하여 억울하다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수없이 그야말로 낙심할 일이 있지는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답답한 일을 당한 환경 속에도 도리어 그는 기도하고 찬송하며 여유로움을 보여줬던 바울이었습니다. 그 순간 착고가 틀어지고 답답한 일이 한순간에 해결돼 버리고 오히려 간수가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래도 저래도 여러분 앞뒤 보이지 않는 답답한 일을 만난 분이 혹 계십니까? 낙심하지 마시지요. 하나님께 기도하신다면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이 시간 부탁합니다. 낙심할 시간이 있다면, 근심할 시간이 있다면 차라리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줄 줄로 확신합니다. 나태동 7장 7절에서 말씀합니다. 구하라 그는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는 너에게 찾을 것이요 눈을 두드라 그는 너에게 열릴 것이다 그랬습니다.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한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억장이 무너질 것 같은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하나님께 구하는 좋은 것을 주시는 여러분의 전지전능하신 아버지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생에 억장이 무너질 것 같은 날이 일이 한두 가지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힘으로 능으로는 할 수 없다 할지라도 기도는 할 수 있지 않냐 날입니다.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이 문제지 억장 무너질 것 같은 일이 우리의 생애의 문제는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의 줄만 끊지 않는다는 우리의 문제는 언제나 해결해 주시기를 주님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뒷딱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삶이 필요합니다. 9절에서 말씀합니다. 박해를 받아도 버린다 되지 아니하며 거꾸로 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한다. 바울은 로나에서 간증하기를 로나서 8장 35절과 37절에서 말합니다.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능히 우리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리요 누가 정죄하리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뒷닥이나 귀거나 적시냐 위언이냐 칼이냐.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노니라. 여러분 바울은 자신의 사생활 때문에 고난받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복음 전하는 가운데 나는 뒷닥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큰 뒷닥을 받았을까요? 고린도후서에서 그는 이렇게 간증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30절까지 보시는 저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은 얻는 날을 하는구나. 내가 더 난이 받고 내도 수없이 받고 여러 번 죽을 떠나였으나 유대인에게 사실에 하나 가난 내를 다스던 낮았으며 세돈 태장으로 났고 한돈은 돌로 났고 세돈 다스나는데 일주야를 깃돈 가운데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의 강의 이혼과 강도 이혼과 동족의 이혼과 이당의 이혼과 신의 이혼과 다대 이혼과 거짓 형제 중에 이혼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며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농다르며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날로 표현할 수 없는 수많은 뒷닥과 고통과 억울한 일, 탁해와 순한 역사는 다른 어느 누구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바울은 난이 겪었던 사람입니다. 자, 그래도 버린다 되지 않는 것은 그렇습니다. 주께서 그를 장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에게 잡혀 사는 것이 행복한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 잡혀 살기나 산다는 어느 누구도 우리의 생명을 손댈 자는 없을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 고난이 내 생명을 앗아갈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버린다 되지 않는다는 것을 그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를 장악하고 계시기 때문이고 그의 생명을 끝까지 주님이 책임지시고 그리고 또한 보장해 주기 때문에 바울 역시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랑한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고난을 통한 하나님의 역사를 믿었습니다. 핍박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37편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넘어지나 아주 넘어지지 아니하는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시니라.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하다가 넘어지는 것 같지는 않은 하나님의 손이 연을 붙들고 계십니다. 완전히 넘어지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여론이 아이하고 함께 길을 걸어갈 때 아이가 돌뿌리에 걸려서 툭 넘어지는 것 같지는 않은 그 손에는 누가 엄마 아빠의 손에 잡혀 있기 때문에 땅에 헤딩하기 전에 엄마 아빠가 그를 반드시 바로 세워줄 겁니다.
시편 37편 3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나온에는 하나님 돛이 있으나 그의 걸어는 실주간이 없으니로다 그랬습니다. 잠언 24장 16절에서 말씀합니다. 대저 오일은 7번 넘어질지라도 그 다음에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날려나 엎드러지느니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닿는 온갖 뒤딱을 당해도 버린다 되지 아니할 줄로 확신합니다. 낙심할 것 없습니다. 인생은 단거리가 아니라 단거리 마라톤이 아닙니다. 인생은 장거리 마라톤입니다. 길고 짧은 것은 재다야 안다는 말이 있습니다. 의롭게 사는 자는 반드시 이기고 승리하게 되라고 확신합니다. 바울은 승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승리자 바울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찬란한 멸관으로 예비되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살다 보낸 이런저런 일들로 인하여 우리의 삶을 조여온다 할지라도 해결하고 두루실 이가 하나님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생각지도 않았던 억장이 무너질 것 같은 그런 일을 당해도 여러분 낙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붙들고 계십니다. 때로는 온갖 뒤딱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보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더 사랑하고 있고 여러분의 고통을 더 알고 계십니다. 우리는 단지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신앙으로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승리자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의 멸류관을 닫는 우리 성도, 축복받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인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